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만 반가워 또? 여러분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으로 9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특별히 아주 효율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존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는 하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삶은 참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사회적인 부분만 있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죠. 심심치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의무와 책임 그런 것들로만 가득한 채 무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만 같은 모습들로 교회 안에 생활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책이에요. 바울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편지를 썼는데 특히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부담감에 시달려서 내가 이걸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부담감 앞에 억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9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쓴 서신서들 가운데 여러분 상당히 독특한 구조들이 늘 등장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그만의 어떠한 전매 특허인 구조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서술했어요. 처음에는 인사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고 그들에 대한 인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사 뒤에 바로 은혜에 대한 평강에 대한 어떠한 축복의 말과 함께 더불어서 수신인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 제목들 그가 원하고 있는 어떠한 마음의 소원들을 간단하게 그 소망을 기도의 제목에 어필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뒤에 본격적으로 쓰여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각 서신서마다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방금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사도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뭔가 칭찬을 하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대단한 이야기를 섞지 않고 바울은 아주 급박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급하게 갈라디아서 가운데 본론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좀 다른 어떠한 다른 복음이 다른 가르침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로 체크하고 인사하자마자 은혜와 평강 있길 원해. 근데 얘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 좋습니다. 유앙겔리온 그게 뭔데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바울은 그 인사 바로 뒤에 복음을 간단하게 아주 요약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죄인인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발견하게 되는 건 도대체 뭐예요? 기쁨일 수 있죠.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실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죄인인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인 나를 주목하시고 그런 나를 향해서 그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는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대가도 없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는요 여러분 내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해 내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고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함 가운데 놓였던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오늘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 가운데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의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을 하나씩 얹기 시작하는 거죠. 다 이루어 주셨는데 숟가락을 얹고 뭔가 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에 나의 무언가가 더해질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더 열심히 살고 예수를 믿고 더 잘 살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풍성함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더 얹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풍성함이 아니라요,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의 현상, 숟가락을 얹어서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경악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본문 속에서 속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떠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경솔하게 떠났다, 고민하지 않고 돌아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군인이 자신이 있어야 할 군 복무지에서 이탈하는, 탈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실은 더 나아가서 이 단어를 더 깊게 살펴보면요, 마치 유대인이 대척점에 있는 로마 시민인 것처럼 사회적인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질서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탈해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은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말이에요.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서, 큰 걸 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생명,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은요,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노출되어 있을 때, 복음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떠나는 것, 경솔하게 돌아서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여러분, 속히 떠나지 않고 복음 앞에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는 이 다른 복음은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과 완전히 달라서 뭔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기독교와 어떤 힌두교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분간하고 말겠어요. 아, 쟤네 딴 거 섬기는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은요, 확연하게 다르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첫 번째로는 자격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자격에 숟가락을 얹어요. 왜냐하면 복음과 너무 많이 달라있는 그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수많은 교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강소구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양천구 교회라고 할 때 그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야만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복음 앞에 선 자마다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나도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동등하게 우리에게 부요한 주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살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격, 어떤 할례를 요구했군요. 새로운 자격, 어떤 새로운 신분을 요구했군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문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요소들이 생기냐면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상태가 괜찮아지면 괜찮아질수록 실은 우리 상대방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도 나처럼 좀 해봐 라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마치 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해야지 라고 하는 슬그머니 들어온 이런저런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누리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가 되었어요? 아니죠. 교회는 잘 사는 사람만 모여서는 안 되죠. 교회는 잘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요,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기준에서 미달되어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 라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자격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은 복음이 유효한 줄 아는 내 자신도요, 여러분, 똑같거든요. 내가 볼 때 나는 된 것 같지만 실은 나도 그 복음 앞에서 동일하게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더해서 율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러면 되겠냐? 라는 수많은 비난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비난을 마주할 때면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죠? 부담감이 좀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래도 더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뭔가를 더해서 그 비난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불안은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어떠한 준수로 인하여서 뭔가를 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그분이 우리 스스로 모든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무언가를 더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예수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쩌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면 다라서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품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욕망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경험한 인생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내가 없거든요. 복음에는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면 다,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나가야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그냥 너의 욕망을 따라서 맘대로 방임하며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친백성으로, 그분의 친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깊이를 생각하며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마다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이제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인생으로서 그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값비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선언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속히 떠나면 너희 인생은 저주받은 것과 동일하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늘 따뜻하거든요. 이방인에게 따뜻했고 유대인들에게도 따뜻했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표독스럽게 선언하고 있어요. 저주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호해 보이고 분명한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곳에서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곳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서 내어달리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끌어다가 놓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굳이 그 삶을 다시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고, 굳이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 앞으로 끌어다 놓고 나의 어떠함, 나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내야만 나를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팬시한 대단한 세련된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들, 복음이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해요. 증명해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내보일 것은요,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의 대단한 행위도, 어떠한 세련된 종교인의 모습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하나뿐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또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도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서는 것, 그 앞에 서서 견디는 것,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찾아가는 것, 종된 인생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